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부족하고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 은혜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 또 민족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과연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연단과 그 정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다니엘을 목적이 있어서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도 있지만 다 읽지 못했지만은 이 당시 바사와 헬라의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바사에 속한 다니엘이 안정 속에서 살고 있는데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식하면서 그가 작정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으로 인해서 놀라서 혼절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간호와 동료 속에서 다니엘이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일으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나이가 80대 중반이에요. 고령입니다. 그 다음에 3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서 매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기진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떨 때는 힘들고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금 일어나라. 그가 세일회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3주 동안의 작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해서요? 응답을 주기로 약속을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저도 개혁신학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기도가 차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어떨 때에는, 자, 이게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차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한이 때가 있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양하게 여러 방편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내 경험, 내 방법, 내 전통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행위의 인간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12절을 보면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온 경위를 설명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준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이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3일에 3주를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든지 알아서 하실 거라고 했으면은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물론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합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기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미래의 일까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이미 응답받은 걸로 결론이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악기를 잘 만드니까 잘 만지고 뭔가 은사가 있어서 이거 같이 참여한다? 이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진짜 중보의 파수꾼의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이 된 것이죠.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이렇게 3주간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사 왕국의 핵심적인 그 뒤에서 조정하는 누가? 사단,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뭐했다? 방해했다. 이게 다른 말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삶 속에서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그냥 읊을 수가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합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근데 그걸 또박또박 주여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기까지 주여 제가 이걸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이루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런 마음으로 경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을 뿐더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회방해요. 우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여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때 누가 이래요? 또 사단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기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지만요, 악한 영들이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허용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제가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넘겨주시죠. 제가 이렇게 본문을 좀 읽어봤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비가 오기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리 무릎 사이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을? 7번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의 사람의 얼마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그마한 구름으로부터 점점 확장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은 3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돼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차기까지 누가 방해했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도 알겠지만 한번 넘겨주십시오. 계속 한번 더 넘겨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넘겨주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누구에게? 악한 영에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응답이 빨리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더디될 때 있고 사탄이 방해할 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면서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스스로 겸비하다, 아나, 이게 뭡니까? 강제로 복종시키다. 자신을요
강제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절제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자기의 지혜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경험을 자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겸손한, 스스로 겸비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뭐하갑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말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4대 왕을 거치면서도 많은 부를, 많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뭐 몇백독을 했다, 성경을 암기한다, 성경을 보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몰라요. 어떤 부분은 뭡니까? 믿음과 구원, 기도, 응답, 종말, 도래, 최후에 대해서는 일부는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하실 영역들은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다?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볼 때마다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그것을 깨달으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안다,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다, 사역이 잘 된다, 사람들이 모인다, 재정이 넉넉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거를 캐치 못하면 우리가 이거를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거룩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깨닫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라. 다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속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순간순간마다 일하심에 다니엘같이 깨달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이게 동행이라는 것이죠. 옛날 것으로 전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뭔지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핵심적으로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12절,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이것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 전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스스로 겸비해서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직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거를 깨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어떤 정결치 못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헤쳐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야고보도 그렇지만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맹목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드림처치가, 이 홍대 드림처치가 이 지역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목적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며 겸손한 자세로 그 때를 기다릴 때 그 응답된 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전해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잠시 멈춘 시대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해더라도, 어떤 예배를 해도, 어떤 상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이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위해서, 주여,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악한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영성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도 3주 동안 뭐예요? 방해가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성정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성령의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면, 이것을 믿고 나간다면은 대적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성결치 못한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쉽다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졌어요.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떨 때는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 낙심이 돼요.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고, 그럴 때 동역자가 기도하면서 전화 한 통, 또 어떤 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뭡니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동역자,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이미 응답되었다.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서 악한 영들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합력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 말씀 안에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자기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악한 영이 방해했지만은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확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